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일어날 때마다 분초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지라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다가가셔서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쌍한데 열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전날에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부터 줄기, 뿌리까지 통째로 말라있는 것입니다. 대개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마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잎사귀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통째로 말라 죽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정확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죠. 믿음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열매 없는 형식과 제도만 무성한, 알맹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믿음의 교훈을 위해서 실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 믿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심령, 하트. 심령으로, 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통째로 말려 죽이시면까지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나무의 중요한 가치는 열매인데 믿음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없는 나무는, 과일나무는 존재가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영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적인 확신이나 신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 생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정신이나 이성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영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다시 창조된 영과 생명입니다. 그 영과 생명은 물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이유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참가치는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건데, 그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다른 어떤 가공품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에게 존재의 가치, 목적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저주했다는 것이죠. 단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가 신앙이 나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나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또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육신으로서는 이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 교훈하신 말씀이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참 믿음은 육신의 본능이나 감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지적 동의나 철학적 관념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배우거나 암송하여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흉내내서 되거나 따라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신앙을 따라서 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만 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생명과 영을 받기 전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시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너스로 영적 은혜를 따라서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신령 속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해야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지적인 암을 통한 동의나 흉내나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과 생명으로 재창조돼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 모든 자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나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될 때 그 영과 생명 안에서 믿음이 산출됩니다. 믿음이 발생되고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 정말로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을 삼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변화, 믿음의 자랑,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복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따른다는 것이죠. 믿음의 중요한 가치는 믿음의 성장이 곧 생명의 성장이기 때문에 믿음 성장 이꼬로 하나님의 생명 성장.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이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풍성한 만큼 믿음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야 할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과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충만 자랐어. 그리스도 형상에 이루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변화하고 성장, 성숙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또 다른 말로 영적 성장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듣는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단지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80 넘어가 90 넘어가니까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외국어를 5개나 하신 분도 연세가 드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지식은 다 사라집니다. 절대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각된 것은요, 이성이, 정신이 혼매도 나오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찬양하니까요, 찬송가를 보지 않으면서도 그냥 나와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영적으로 지각된 것은 연세가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도 그것은 나오구나. 영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건 어떤 것도 다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내 것이 된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영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지정이 혼으로 받아 지적 만족, 정서적 감동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받습니까? 다 마음으로 받고 싶은데.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또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는 참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했어요. 그것도 4일, 5일,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요. 다른 교회 체크해가지고 사경회를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삼았어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미리 성경을 읽어오고 또 사경회 날은 미리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30분 정도가 아니라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뿐입니까? 헌금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 예물을 드리면서 사모했어요. 이것이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에 인생과 영생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복된 인생을 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까? 별같이 영토로 비추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달렸습니다. 인생과 영생이 말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승부를 거십시오. 왜?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시간 없어서 성경 읽지 못한다. 너무나 쉽게 말하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성경은 정말로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사실. 성경의 모든 우리의 인생과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모든 문제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발생 안 된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 나의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들어갔어요. 그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하루에 시작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를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열린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최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받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준비된 사람,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헛떡거리며 찾아다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소용없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사실 이것이 건강한 심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알면서 가슴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데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과 영생이 말씀이 달렸는데 믿음 우리는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그렇게 원하는데 믿음으로 모든 복을 다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영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 시작이 직장에서 어디든지 먼저 가셨어. 말씀 펴놓고 적어도 몇 구절 정도는 읽고 묵상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재창조를 통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합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된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말씀 안에서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이 산출됩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명령만 해도 무화과 나무가 즉시 뿌리채 마는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사단의 계획을 정말로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강력함이 그런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려면 반드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행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너희 속이 뭡니까? 마음에 두어.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이 되고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 단지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에 들으려면 이 말씀이 마음에 들으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물가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돼야 된다. 네.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생명으로 마음속에 충만할 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발생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오, 놀랍습니다. 어제 주님이 저주했는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뿌리째 말라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그저 지적 동의나 혼적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영과 생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영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 안에서 믿어지고 또 결단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갓난아이와 대학생 수준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의 성장은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 마음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심령 안에 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 영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산출됩니다.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율례를 즐겨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 갈급함, 목마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자세. 오늘 사순절, 부활절 앞두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자세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이 없다는 것이죠. 믿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진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